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고 마치는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세대 교체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돌입을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 세대가 가고 다른 한 세대가 시작되는 일.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음을 저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중에 우리 황기성 목사님이나 민정탁 장로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교 장로님 역시도 이제 저물고 홀로 남아서 나머지 시간들을 정리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엄 장로님이나 김동철 장로님 이런 분들도 다 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전 세대에서 신영송 권사님이나 이진남 권사님들이 이미 한 세대를 함께 하시고 1.5세대와 같은 우리 김경순 권사님 이런 세대들도 이제 역사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어린이들, 아이들, 또 태중에 있는 선물들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의 열심, 30대에 이제 막 살림을, 결혼을 시작한 청년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 지금 우리 교회는 세대 교체에 아주 적기를 지금 맞이해 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아이들과 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국토 종단하면서도 아이들의 말을 할 때 요즘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아서 그게 뭔 뜻이냐? 나한테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어지고, 어떤 지시라든지 내용들이 전혀 아이들에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왔을 때 이 에어컨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난방기를 켜서 추워서 했는데 성탄절 연습하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춤 연습을 하고 하는데 더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켰던 것 같아요. 계속 켜놓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른들 세대들은 여기서 조금 하다가 겨울입니다, 좀 덥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죠? 문을 열든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든지 하는 방법으로 더위를 식힐 텐데, 요즘 세대들은 버튼만 누르면 더위와 추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무리 절약해라. 저희 집에 온도가 보통 19도 정도에서 온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20도에 맞춰놨는데도 온도가 19도까지 돼도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8도 떨어져야 겨우 이제 그때 가동이 되어지는데, 어젯밤에 우리 아들 녀석이 문을, 자기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거실 문까지 열어놨나 봐요. 자다 보니까 공기가 왜 이렇게 찬지 몰라요. 나가봤더니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방은 쩔쩔 끓고 공기는 차고 아낄 줄을 몰라요. 전혀.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도 이게 말로서 이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자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5촉짜리 전구 아시죠? 5촉이라고 하면 애들은 요즘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최소한 25와트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5와트. 그것도 키기가 어려워서 빨리 꺼. 그리고 형광등도 이렇게 짧은 거 써가지고 이 안방과 웃방에 벽을 뚫고 거기다가 반절을 집어넣고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썼던 그 세대들은 얼마나 절약과 금검 정신이 강했습니까?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른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세대 교체의 그런 시간들이 신명기에서 주어졌을 때 앞전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냐면 모세의 형도 죽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만 남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그 이상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나만 끝장나는 게 원망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후손들이 복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르고 나와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감옥에서 한 30년 썩다가 나와가지고 그 자유에 대한 그 기쁨이 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서 정말 개과천선해서 새롭게 살면 그 자식들이 그걸 또 본받으면 그 감옥에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삶을 그 후손들의 인생까지 끝장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은 누구에게? 지도자의 원망이었어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광야로 끌고 와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는 거기서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외도 먹고 우리 얼마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얼마나 주님에 빠져서 그렇게 했냐. 근데 그들이 고기만 먹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자식까지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노예 생활이었는데, 광야로 와서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전에 자신의 삶을 예전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다가 결국 한 세대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한 후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네 집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집에 키우는 양과 염소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면 니네는 끝장난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버렸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은 분량으로 신명기가 아니요 출애굽기 그 34장에 쫙 연결이 되어지고,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줄게. 그 땅 들어가지 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었던, 만나로만 먹었던, 살아났던 이 다음 세대들을 이제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될 이 시기에 디딤돌이 되는 모세가 사람들을 모두 아라바 광야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받은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다 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말씀이 선포된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된 그 장소가 여러분 아라바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핵심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바르입니다. 말씀의 단어도 다바르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광야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모래바람만 불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요, 고통의 자리, 연단의 자리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인생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인생에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인생의 절규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모자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here and now.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이 광야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간과 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거리를 왔습니까? 여러분, 단 한 열흘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으면 받을 각오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한 성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정탐을 할 때 40일을 정탐한 날수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지만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참 난 지질이 궁상 떨고 산다.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끝이 안 나는가? 그게 결국 광야거든요. 그 광야가 끝이 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끝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광야를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갔습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열흘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뒤로 오고 가다가 뒤로 오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또 정신 차리면 앞으로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뒤로 우리 신영성 권사님하고 민정탁 장로님께서 유술 놓을 때 그냥 정상적인 유판으로 한 번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거기 중간에 퐁당퐁당하는 뭐 빠지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술 딱 놀다 보면 거기에 딱 빠지면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가다가도 뒤로 다시 빠꾸. 그래서 건너뛰어서 다시 시작하는. 저는 그 유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4절을 볼까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주어진 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바사랑 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항상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그 계단을 항상 미끄럽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옥과 시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표현합니다. 쳐 죽인 후에. 참, 쳐 죽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를 수 있는 고지가 있고 갈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고 우리 이 땅에서 정말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크게 드러납니다.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과 얼굴에 화색이 있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 사람은 다르지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바사랑 옥,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이런 거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잡히지 마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면 고집 불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진이 안 됩니다. 편중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17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왕 옆에 두고 이걸 읽고 듣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좌로나 우로나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후에 드디어 말씀을 그들에게 반포하십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잘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원문을 보면 엘레헤드 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엘레하드 바림. 지금 새로운 세대,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너희 부모 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 너희는 새로운 세대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대 교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지점에서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도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걸려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높이 올라갈 것인가? 멀리 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모두 패해서 없어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로점에서 이것이 말씀이다. 엘레 헤드 바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주어져야 되고 조명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동경이 있어요. 참 무섭다는 걸 느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평택에서 3명이 자살한 거 아시죠? 20살과 10대 중반 셋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도 없고 타살의 흔적도 없고 셋이 자살을 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요즘 학생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요? 그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기술력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대들이 여러분보다 컴퓨터가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스마트 기계 훨씬 잘 습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뛰어난 애들은 코딩까지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도 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삶으로 일구어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고작 지식과 정보와 기술력 가지고 직장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다른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네가 주인이 되면 너는 허무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수백만 년 동안 인생이 그저 아메바에서,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우연한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끄시고 너를 연단하사 광야에서 말씀으로 너를 연단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목적성, 내 존재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이 안에 바사랑 오기,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반주하고 다 동참을 해도 그 내면 속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애가 대학 가고 내 애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대학 나오고 직장 들어가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는 필요 없다. 우리 학교는, 우리 학원은 기술과 지식과 정보만 주겠다.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만 해주겠다. 가치는 소용없다. 도덕 윤리 판단은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안 심어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진리를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걸 주지 못하면 다른 가치로 정복당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좌파적이고 우파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입한다고,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그들이 신앙적 가치관, 진리를, 가치관을 그들이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돈보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진리대로 사는 것,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 살아내는 삶도 막 어등거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무섭게, 이 새끼 이거 성경 안 읽어, 이씨. 너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줘, 이씨. 이런 식으로 무섭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내가 따뜻한 사람 되었냐.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 되었냐.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 되었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매를 딱 들고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은 내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세대교체의 이 작업 속에서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냈던 모든 삶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해석과 적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치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 진리의 가치,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모만 그럴듯하지요. 밭이 있습니다. 곡식을 심은 곳과 채소를 심은 곳, 곡물을 심은 곳, 심지 않고 그냥 가운데를 텅하고 비워두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지요? 전정훈 집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거기 밭에다가, 양편에다가, 겉에다가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깨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크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고 그 자리를 탁 하고 비워두면 거기 아무것도 안 나지요? 아무것도 안 납니까?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말씀이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낸 지금까지 이게 나의 인생의 근본이고 목적이었던 이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중심에 그걸 가치로 심어주지 않으면 그 중심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세상의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것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짓밟아버리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육신의 삶도 결국에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깨어서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신 이 신명기를 우리 배워가며 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우리 자녀들 모두를, 우리의 후손 세대들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키워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명기 강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